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에 응답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산자사로 드러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면역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인류를 공격한 강력한 바이러스 중에 하나인 코로나19의 여세가 그 힘을 잃지 않고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때 영국이나 벨기에 같은 데서는 진단과 치료를 먼저 선행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을 바이러스에 노출시켜 집단 면역력을 가지게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한번 걸리게 해서 스스로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것인데 결국은 이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높아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죠. 이러는 중에 이제 한국에서는 진단과 예방과 방역을 통하여서 틈에 다른 몇 나라들에서는 바이러스에서 이제 성공하여서 다음 시간들을 선포하고 있을 이때에 한국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전 국민 항체 검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슈를 꺼내듭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가 예전에 여러 가지 것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어 2, 3년 내에 2차 내지 3차의 그런 대유행이 일어날 즈음에 국민들에게 면역력이 있는 것을 조사를 하여서 다음에 그것이 어려움을 주었을 때에 면역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예방을 하거나
치료하는 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며 환자를 더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해서 중요한가? 그것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할 때에 몸에서 스스로 대항군이 생겨서 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퇴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항체가 형성되어졌다고 하여서 그것이 면역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 WHO에서 발표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항체, 새롭게 생겨난 그 항체가 정확한지, 그리고 완전한지, 그리고 지속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그러한 키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 대학에서 항체 검사 진단 키트를 개발해 내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겨난 환자들이 완전하게 치료가 되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키트를 활용해서 항체가 정확하게 생겨나는지 생겨나지 않았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선행으로 조사했던 것은 뭐냐?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하는 것은 감염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이 항체 진단 키트는 완전히 이제 치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한 완치 여부를 검사하는 키트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면역력 그리고 바이러스 퇴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국가가 의료계들이 사활을 걸고 여기에 뛰어들고 있습니까? 아직도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있어서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면역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없이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유혹들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면역력을 갖추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삶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하기를 너희는 강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유혹과 욕심에 흔들려서 믿음이 사라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깜빡깜빡 믿음을 떠나버릴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강한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인에게 있어서 승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내가 어떠한 위험한 곳으로 달려 들어가서 혹시 내가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그곳으로 보낸 국가는 나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적은 숫자라도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 인생의 전투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경험을 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도전적인 실천이 있죠. 도전적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와 거기에 대한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을 자주 언급합니다. 대한민국은 60년대 이후 어떠한 나라였었습니까? 가난과 그리고 원조를 받아야만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 중에 지구상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원조받는 대명사였죠. 그러나 2020년을 시작하며 발생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와 그 능력은 많은 나라들을 선도하고 있고 리드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원조를 제공해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진국의 대표인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공격 앞에서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신감 있게 그들이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을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도 그랬으며 예방하는 조치와 치료하는 것도 그렇으며 학교를 개방하는 것도 그렇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며 심지어는 스포츠를 재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선진국들은 한국의 눈치와 한국이 하고 있는 방법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구체적인 실천과 계획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시도와 그리고 차고 나가는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이 위기 속에서 긍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유지하고자 할 때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오게 되며 거기에서 적극적인 태도가 연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내성이 다져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강하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강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면역력이 강화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그냥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들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과 사건들과 현상들에 대하여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항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면역력은 무엇으로 키워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제가 8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성공과 좌절과 회복과 또 승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그 내성이 다져져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돌아가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여리고를 건너가 수없이 많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과 전투를 합니다. 늘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나 어떨 때는 마땅히 이길 것이라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던 전투에서 초라하게 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무엇을 통하여 다져지고 또 형성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아침마다 일어나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여러분 정말로 쉬운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것이 어렵습니다. 성경을 여는 것이 마치 천근만근 무거운 그런 돌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쉬울 것 같았는데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승리도 있고 거기에는 실패도 있으며 우리가 경험해야 할 다양한 사건들과 지혜들이 그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말씀을 펴야 하는 능동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은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나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영적인 면역력을 더욱더 강하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내적인 영적인 내성이 강해지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여는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며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하며 그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대입시키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면역력을 가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항체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도 사람의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아니면 몇 날 며칠 동안 끙끙 앓는 가운데 생겨난 것이 그 균을 이기는 면역 체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항체가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고 물으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으라 하며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장 24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눈만 뜨면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혼자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수 없었던, 내가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길과 지혜를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찾으라 하셨기에, 주님께서 두드려 하셨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려 했기에, 부르짖으라 했기에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갑니다 할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으로 마치게 되냐고요?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염려들이 한 번으로 마치게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어지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묻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으로 이것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며 저렇게 되어질 것이라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영적인 면역력, 항체를 강하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온 사람에게 그때 하나님은 다가와 주시며 품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몇 가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도 하여금 완벽한 면역력을 갖추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부를 아십니까? 옛날에 저희가 어려울 때, 어릴 시절에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직장에 일을 하고 그 돈을 미리 받는, 그래서 봉급을 미리 받는다 해서 가부를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있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영적인 면역 체계를 가장 약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염려를 먼저 가부해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내 경험상 해보니 그렇다라는 것을 미리 내 삶 속에 또다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염려를 가불하고 고통을 가불하고 불안을 가불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가불을 통하여 면역력을 갖추기보다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위기가 닥쳤다고 하여서, 어려움이 밀려왔다 하여서 이것이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움츠리고 앉아서 그 시간을 기다리시렵니까?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고난이 있고 회복이 있고 좌절이 있고 그리고 번영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다 해서 움츠려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이러한 아픔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말씀을 주장하고 기도로 나아가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약속을 경험하고자 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내성,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도하게 되면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두렵고 힘이 들고 염려가 밀려올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청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유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결단하며 이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의 현장으로, 학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가정들과 또 학원들과 사업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